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옆에 사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모처럼 당신은 나의 에너지가 됩니다. I'm your energy 한번 해봅시다. 엄지척 I'm your energy. 아주 좋은 말이에요. 주유소에서 써서 그렇지 아주 좋은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참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시편 133편 1절에 나와 있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기에서 형제는 과연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고 연합해서 동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새가족들도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과연 이 하나님 앞에 형제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교회를 구성하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모여서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오늘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냥 또 쉽게 가볍게 넘어가는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거, 너무나도 아름답다 이 뜻이 참 아름답다.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오늘 찬양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다. 당연한 것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찬양도 참 아름답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 때 찬양 참 잘해주고요. 오늘 팀파니 주자가 박하은 선생님 맞습니까? 박하은 청년이에요? 얼굴이 마스크만 끼니까 잘 모르겠어. 하여튼 이 팀판이 이렇게 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찬양도 아름다운 것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사진을 하나 좀, 우리 여전도에서 모처럼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모시고 좀 어디 가서 좋은 데 구경 좀 하자고, 그리고 맛있는 것 좀 먹고 오자고 그래가지고 저기 횡성 충청도가 아니고 강원도는 횡성 한우가 유명한 횡성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렇게 경치도 보는데, 이게 횡성 댐을 만들어서 수몰돼 가지고 됐는데 참 경치가 좀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산을 주변으로 삑 돌아가지고 언덕도 없이 이렇게 한 7km 정도인가요? 그 정도로 이렇게 7, 8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무릎에도 무리가 안 가고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저걸 보니까 물고기가 정말 한 이 정도 되는 물고기들이요, 저 안에 가득 있습니다. 근데 저 사진을 제가 이렇게 오후 예배 때 필요한 영상인 것 같아서 제가 찍은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저 보세요.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다가 물이 좀 빠지면서 이렇게 층을 만들었더라고요. 저걸 딱 보는 순간 미국에 가보면 그랜드 캐년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그랜드 캐년, 그래도 캐년이라고. 근데 정말 미국 사람들은 캐년이라고 안 해요. 개년이라고 합니다. 개년. 한번 개년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개년 해가지고. 거기에 가보면 저런 이렇게 층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구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게 신생대층, 고생대층, 중생대층, 그래서 지구가 지금부터 막 몇만 년 전에 층이 단면으로 내려앉아서 지각 활동에 의해서 그 그랜드 캐년 깊이가 얼마나 꽤 깊습니까? 그 층이 짝짝짝짝 돼 있는 거를 지구의 연령, 지구의 고생대, 신생대, 중생대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는 걸로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는데 요즘에는 과학자들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층이 이렇게 생긴 게 각 1년, 2년, 몇만 년 되면서 채워진 게 아니고 실제로 지구의 나이는 6,0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것이 과학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요. 저렇게 층층이 세워진 것은 각 시대마다 이렇게 흙이 퇴적돼서 된 게 아니고 노아 홍수 때 홍수가 채워진 다음에 물이 빠지면서 이렇게 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돼서 저 화면 보면 뒷모습이 참 유별나게 멋있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접니다. 또 한번 넘겨보세요. 저 사진. 그리고 참 아름다운 전경도 있지만 그 다음에 한번 이 방주 나온 사진이 하나 있어요. 방주 나온 사진 아마 그 사진 아까 방주가 나와 있는 이렇게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줘 보고요. 그것만 이게 다 층이 돼 있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주일날 그 방주 저 끝에 이렇게 모양이 있죠. 그걸 내가 확대해서 또 보내줬는데 그걸 또 안 띄우네. 거기에는 지금 노아의 홍수 때 지구의 어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 노아의 홍수 때 생겨났던 땅의 모습들, 그것이 바로 그랜드 캐년의 모습입니다. 홍수가 물이 빠지면서 층이 만들어진 것이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래서 지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하나의 사건들이요,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도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로서 우리가 밝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참 아름다운 저 땅, 그리고 또 아까 사진 사람들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은 우리 성도들 나이가 좀 드신 우리 여전도에 있는데도 다 화장하고 또 선글라스 저렇게 거울 같은 거 쓰고 이렇게 하니까 다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람도 참 아름답다. 참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경치도 아름답고 사람도 아름답고 또 사람들 간에 모여서 만들어내는 사연들, 또 아름다운 사연들 많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손인춘 국회의원 지금은 은퇴하시고 정치적인 일은 안 하시고 가난한 사람 또 소외된 이웃들을 살피고 그다음에 미혼모 이렇게 보살피고 그리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손 의원님 참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교회 권사로서 이렇게 목사님 바빠서 제가 못 왔는데 이제 자주 목사님 주품교회 권사니까 자주 오겠습니다.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미혼모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잘 살피고 보살피고 참 그런 게 참 아름다운 사연. 인간이 살다가 보면은 아름다운 경치도 있고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 아름다운 인물도 있고 아름다운 사연도 있고 그래요. 우리 광명시에도요. 우리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은 좀 저희 교회에서도 이 쌀을 모아가지고 쌀을 페트병에다 담아서 동사무소 앞에다가 갖다 놓으면요, 지금 쌀을 구입하지 못해서 제대로 먹을래도 힘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걸 그래서 1년이면 그것도 쌀 몇 갑만 상당한 많은 양의 쌀이에요. 그것을 우리 철산 3동인가요? 동사무소의 옆에다가 우리 주품교회에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참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제가 광명시를 보다 보니까 좀 그래요. 소년 가장이 되어서 우리 여자아이들이 생리대가 없어요. 여러분 그 느낌이 있습니까?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리대도 갖다 놓고 아무도 모르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그들을 일으켜주시고 그들을 협력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까?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가슴 찡한 아름다운 사연들도 많이 있고 아름다운 모습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것, 시편 133편 1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것이 뭔가라는 겁니다. 여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 그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거,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이 보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저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을 때 정말 아름다운가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느낌표 이런 것도 없고요, 의문부호도 없고 또 어떤 감탄사도 없고 따옴표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문자만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아름다움을 감탄사로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다른 표현이 없으니까 본문에 보라라는 겁니다. 보라, 보세요, 이거 봐요 하고 그런 모습이죠. 깜짝 놀라죠. 뭘 보라고? 그러면서 하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라는 거예요. 영어 표현해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영어에서 너무 아름다우면 감탄사를 집어넣어요. What 혹은 how beautiful 이렇게 하고 what beautiful. 저거 영어 성경에 보면 what a beautiful thing it is 이렇게 기록돼요. what a beautiful. 너무 아름다워. 그냥 beautiful이 아니에요. what a beautiful thing it is.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 어찌 우리말로 제가 이걸 어떻게 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는. 하나님이 보실 때 what a beautiful thing it is. 한번 해볼까요? 한번 너무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남자들이 아내들한테 what a beautiful 한번 해보세요. what a beautiful thing it is 하면 어찌 그리 다른 의미가 되니까 what a beautiful in that dress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at a beautiful in that dress. 당신 그 옷과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 You look beautiful in that dress 그러잖아요. 죄송하고요. 자, 저거 한번 따라요. 이건 한번 아름다움에 대한 최고의 극치의 표현이 What a beautiful thing it is입니다. 시작. 다 외국인 같아요. What a beautiful thing it is. What a good. 원래 영어 성경은 선하고 아름다움을 What a good and beautiful thing it is 이렇게 기록돼요. What a beautiful things, what a beautiful good, what a beautiful things it is. 최고의 아름다움의 표현이라니까요. 근데 저거의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사연이나 이런 거 보고 하는 게 하나님이 볼 때 정말 아름다운 거. 그게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다운 거, 그게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 133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하면서 어떤 모습이 아름다워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는 것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거. 형제가 잘 지내는 거, 연합이라는 것은 유니티, 하나의 어떤 형제가 잘 지내는 거, 연합해서 같이 잘 지내는 거, 연합하여 동거하라는 것은 그 의미니까. 그럼 형제가 연합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하나님이 볼 때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을 또 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난 형과 동생들이 있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별로 그렇게 친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형제들은 친합니까? 친한지 안 친한지 1년에 결혼해서 헤어져서 이렇게 결혼해서 살면서 1년에 몇 번이나 만납니까? 그게 또 이해가 안 가면 형제를 막 누님이나 오빠나 동생을 막 보고 싶어서 가슴 저리고 막 배랑박을 손으로 긁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별로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봐도 형제가 잘 지내는 집이 별로 없더라고요. 인류의 시주 아담과 하와가 아가를 낳았죠. 형은 가인이고 동생은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엄마 아빠 밑에서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둘이 잘 지냈습니까? 형제인데도, 형제니까 잘 지낼 것 같은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나중에는요, 형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최초의 살인,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형과 동생이 잘 지내는 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아브라함이 또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형은 이스마엘, 동생은 이삭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잘 지냈나요? 아니에요. 막 둘이 막 시간만 있으면 이게 안 좋아, 사이가. 그래서 결국은 같이 붙어 있지 말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삭과 이스마엘 자손, 이삭 자손은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마엘은 중동에 있는 중동 국가, 아랍 국가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그렇게 형하고 동생이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운데, 그럼 이삭이 낳은 아들은 또 괜찮을까 한번 또 봤어요. 이삭이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형 에서와 야곱입니다. 잘 지냈습니까? 또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형제 간에 잘 지내는데 형하고 형 에서하고 야곱하고 또 얼마나 싸웁니까? 싸우고 형 속여먹고 형은 죽이겠다고 군사를 거느리고 이놈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죽이겠다고 그러지요. 이런 모습이 형제들 간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물론 잘 지내는 집도 있지만은 형제가 연합해요. 또 이때 당시 이 성경은 다윗이 여기 133편 1절 바로 위에 표제어로 다윗의 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윗도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왕으로서 여러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암논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자기가 서열로 볼 때 도저히 왕이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지 동생을 그 이복 동생이죠. 자기 친동생을 이복 형 암논이 이거 좀 범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핑계로 해서 형을 죽여버려요. 압살롬이 새끼가 이렇게 죽여. 그래서 형을 죽여버립니다. 그 결국은 왕권 때문에 그렇게 죽이게 되는. 그래서 다윗이 야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특히 명절날, 추석이나 설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어머 형님 오셨어요. 아유 동생 왔냐? 그동안 잘 있었냐고 보다가 같이 이렇게 잘 지내다가 점심 먹고 조금 얘기하면서 거기서 싸우고 다투고 형은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동생 너는 뭐 하냐? 뭔데 나를 이렇게 짜짜시 쳐다봐. 눈을 뽑아버리네 뭐네 해가지고 또 싸우고 다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야, 안 와도 좋으니까 싸우지 좀 마라. 이런 부모들. 그래 그런 부모의 심정, 형제가 연합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어찌 그리 선하고 하는 거. 그래서 명절날 설교를 또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 계세요. 명절날 형제들이 가족들이 모이면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은혜 받고 안 싸우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형제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형제가 누구인가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아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힘은 무슨 뜻이냐면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공동체에서 선후 간에 이러한 일을 얘기할 때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때 아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모 밑에서 형제가 아니고 어떤 공동체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형과 동생의 의미를 가지고 그때 아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할 때 형제는 한 부모가 아니구나. 그러면 어떤 형제를 이야기하는 걸까? 하고 의문을 갖다가 보니까 시편 133편 1절 바로 위에 나와 있는 표제어를 보면요, 이 형제가 누구인가를 그 색깔을 알 수가 있어요. 형제가 누구입니까? 그 표제어에 보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뭔가 하고 봤더니 다윗이 쓴 시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어떤 모습을 보고 시를 썼는지 이겁니다. 여기에서 형제라는 것은 혈통적 관계가 아닌 공동체적 관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두루두루 흩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외침을 받고 뭐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으로 시리아 쪽으로 요르단 쪽으로 남쪽으로 애굽 쪽으로 또 유럽 쪽으로 멀리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멀리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면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구름대가 돼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에게는 흩어져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 생각을 꽉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에 따라서 1년에 3번,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 3가지 절기를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지키기 위해서 저 멀리 흩어져 있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래요. 옛날에 그 지역에 아수르 지역, 바벨론 지역, 그 다음에 인도 지역, 중국 지역까지 다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뭐 독일, 영국, 스페인, 다시스가 스페인이잖아요. 에스파니아, 스페인이잖아요. 요나가 걷던 다시스까지도 다 흩어져 있고, 남쪽으로는 애굽까지 다 흩어져 있다가 1년에 3번 모여요. 왜? 절기 지키기 위해서. 절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목적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래, 잘 따라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그 멀리에서 1000km, 2000km에서 산 넘고 물 넘고 자기가 드릴 제사 드릴 제물, 양들이나 소들을 끌고 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산 넘고 물 넘고 와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기 지키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약 7일간 지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많이 돼야 30만 정도입니다. 그런데 1년에 3번 절기 지키기 위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숫자가 100만 명을 훌쩍 넘고 200만 명, 300만 명에 육박하는 그러한 인구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얼마나 북적거리면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끌고 온 짐승들도 있지요. 힘들죠. 잘 수 있는 곳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30만이 10배가 되는 300만이 모였는데 어떻게 거기서 먹고 자고 하겠어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산 넘고 물 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What a beautiful thing it is.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이 세진자도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또 예배 후에 그냥 안 가시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같이 성도들하고 이야기하고 동산 곳곳에 막 주일날 오후에 보면 동산 곳곳에 각 전도회별로 마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꿀벌 통에 꿀벌 붙어 있듯이 동산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 바퀴벌레 같아. 아니, 바퀴벌레가 아니고 참 성도들이 같이 모여요. 왜 모였어요? 알고 보면 왜 모였어요? 주일날 집에서 쉬면서 텔레비 보지 왜 모였습니까? 어디 여행 가지 왜 모였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가 좀 피곤해도, 내가 좀 어려워도 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서 특별히 선하다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는 헬라어에 보면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라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알고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힘들어도 찬양 막 뜨겁게 우리 성도들 회중 찬송할 때 얼마나 뜨겁게 합니까? 막 찬양, 그냥 가사가 좀 틀려도요, 정말 하나님 마음의 행복함 때문에, 송축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찬양해.
모여서,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다른 환경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연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곳에 모여서 코로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 서로 섭섭한 것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 있어도 그거 다 내려놓고 형제와 연합, 형제와 동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곳.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하나님 기쁘게 좀 하세요. 아름다운 모습이 뭡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산 넘고 물 넘고 예배 시간 되면 여전히 그곳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을 할 때도 그냥 하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릴 때도 막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해. 오늘 회중 찬송이에요. 찬송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교제를 할 때도 즐거운 모습으로 교제하세요. 새로운 성도들, 아이고 저것이 언제 왔다고, 이것이 아이고 나를 왜 이렇게, 내가 누군지를 알아? 이러지 마시고요. 언제 왔거나 말거나 형제가 형이든 동생이든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교회에 오셔서 잘난 체 하지 말라니까요. 배웠다고 잘난 체 하지 말고 돈 좀 있다고 폼재고 다니지 마시고 그냥 부자로 산다고 은근히 그러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은 이쁘다고 교만한 사람도 있어. 우리 교회는 보면 다 교만해지기 쉽지만 그래도 안 교만한 거 보면 얼마나 이쁜지. 그저 교회 오셔서는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마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이제 코로나 다 털어버리세요. 코로나 걸려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빨리빨리 걸리는 게 속 편해. 코로나 때문에 뭐 마트는 잘도 다니고 여행은 잘도 다니면서 교회는 아유 코로나가 무서워서. 아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게 뭔지 연합해서 동거. 앞으로 우리 교인들 간에는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서로 섭섭한 거 있어도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요. 목사님한테 섭섭한 거 있어도 내려놓으세요. 괜찮아요. 인생 금방입니다.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저 한평생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기쁨과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 찬양, 예배, 말씀 통해서 은혜, 이런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보니까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 볼 때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133편 2절 말씀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림 같고. 이제 내려오네. 내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알고 우리 예수님도 알고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그러면요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거죠. 자, 보배로운 기름이 뭐예요? 여기서 지금 다윗은 어떤 의도로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 성경의 내용을 파악해요. 보배는 precious oil이냐. 그러니까 뭐냐, 보배로운 이 precious라고 하는 것은 보배, 뭐 보석, 아주 귀한 very very precious unointed, ointed라는 거, unointed 수동공을 써야 돼요. very very precious unointed oil. 뭐 이렇게 보배로운, 정말 귀한 보배와 같은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 보배로운. 이때 당시에 보니까 어디에 쓰이는 보배로운 기름인가? 요즘 식용유 값이 올라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런 기름하고 차원이 틀린 거예요. 여기서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은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머리는 누구 머리예요? 한번 보세요. 머리에 어디 머리입니까?
아론의 수염이 아론의 머리예요. 아론은 누굽니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의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데,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는 구약의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때요?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보배로운 기름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보배로운 기름, 즉 결국은 내가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모여서 성도들과 연합하고 동거하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을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그것이 흘러서 그 수염에서 옷깃까지 넘치도록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특별히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돌보심이 내가 몸된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 알고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면 내 삶에 우리 주님이 간섭해 주셔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은요, 믿음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거, 특별히요, 왜 아론의 머리를 이야기했을까, 본문에서는. 이것이 학자들 간에 아주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론의 머리. 이것은 아론은 제사장이거든요. 민수기 6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아론이 제사장인데 민수기 6장 22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 안 하고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했는가 봤더니 그 다음 절 말씀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아니,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이야기하시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론 통해서 이야기하라는,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할지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지? 여호와는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도요,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복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왜 박복하게 사시려고 합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힘쓴다고 아니라니까요. 그래요, 하나님 등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때 좀 잘 삽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향하여 비추사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복 주시죠, 지키시죠, 은혜 주시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내가 그런 복을 주겠다 이러면 되는데, 모세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여기 민수기 21장 22절 말씀에 모세를 불러서 너 아론한테 명하여 이르기를, 아론한테 6장 22절 말씀에서 모세에게 명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내 형 아론, 그 다음 절에는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 통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구약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는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은 직접 복을 받는 것보다는 주의 종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얘기 안 했대요. 모세야, 내 제사장, 내 형 아론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이랬잖아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또 이 말씀을 또 잘 우겨 먹어가지고, 여러분 진정으로 복을 받으려면 목사님한테 잘하세요,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어지가다 또 있더라고요. 이 뜻이 아닙니다. 본문에서요, 133편 2절에서 머리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아론이라고 하는 말에 초점을 둬야 돼요. 여기서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랬죠. 교회를 통한,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우리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간섭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육신적인 평강과 은혜와 지키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요, 좀 이렇게 성도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참 바보같이 살아요. 뭐 육신적인 생각,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간 것처럼요,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몸된 교회에 나와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육신적으로도 복을 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복이 아니라 머리에 기름이 수염으로 흘러서 옷깃에서 넘치는 거예요.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육신적인 복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갖게 되면 육신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 얘기도 있지만요, 3절 말씀해 보면은 헐몬의 이슬, 헐몬의 이슬이 시편 133편 3절 말씀해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이겁니다. 헐몬의 이슬, 이게 뭡니까? 헐몰산의 이슬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높은 산이 헐몰산입니다. 헬몰산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네? 구름산? 구름산 별로 안 높아. 백두산이죠. 백두산 높이 혹시 아세요? 2,744m. 헐몰산의 높이가 몇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산이 헐몰산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낮은 산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산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제일 높은 산이 헐몰산입니다. 헐몰산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헐몰산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 2,814m입니다. 저게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2,800m. 멀리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됐는데 저 지역은요, 특징이, 헐몰산의 특징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별로 안 와요. 여러분이 성지순례나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스라엘의 그 애굽 땅의 라일강 같은 경우는요, 라일강이 있기 때문에 애굽은 가면 푸른 지역이 많아.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진짜 가난해. 땅이 척박해요. 풀 하나 제대로 안 내요. 여리고성 주변에 있는 그러한 곳,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했던 곳 가면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은 그러한 척박한 곳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사람이 농사짓고 먹을 것, 식물을 얻어내잖아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저 헬몰산 때문에 그래요. 저 헬몰산이 연간 약 1,500mm의 비가 오는데 눈으로 옵니다. 저 끝에는 높아가지고 눈이 돼요. 그리고 밑에는 여름인데 위에는 눈이에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강우량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저 눈이, 이스라엘 땅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희한해요. 비가 안 오는데 땅에서 농사를 져요. 농사 짓는 방법이 뭐냐면 저 2,814m에 있는 저 눈이 녹아서 흐르는 것이 돼서 그 단이라고 하는, 단 지역이 높은 곳 단이라고 하잖아요. 단 지역에서부터 흘러서 요단강, 갈릴리 해서 이스라엘 땅을 적시는 것도 맞지만 더 놀라운 것은 생물들이 살 수 있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 산 위에 있는 눈이 밤이, 이스라엘 지역이 덥잖아요. 40km까지, 40도까지, 이 섭씨 40도까지 올라가요. 43도, 44도. 진짜 계란 터뜨리면 바위가 그냥 익어버립니다. 계란이 익어버려요. 바위가 익은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거기 그렇게 뜨거운 지역인데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랄 것 같지 않지만 논에 보면, 밭에 보면 풀이 자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헬몰산이
눈으로 덮여 있는데 밤에 되면은 온도 차이에 의해서 차가운 바람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것이 다 이슬로 돼요. 엄청난 양의 이슬입니다. 그 이슬이 돼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을 적셔요. 땅을 적셔서 거기에서 푸른색 이파리가 보이는 그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헬몰산의 이슬입니다. 그래서 이슬을 생명이다.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한 게 뭔지 아세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뭔가 3절 말씀해 보십시오. 헐몰산에서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고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여기서 거기라는 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 얘기예요.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주님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알고 우리 예수님을 배우고 신앙을 갖게 되면 거기에서 헐몰산의 이슬이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 생명도 그냥 생명이야.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사람이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입니다. 항상 죽음에 대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제가 수요 예배 설교하면서 그랬죠. 항상 죽음에 대해서 인식할 줄 아는 사람, 키에로 케오고르 같은 사람도 아버지의 어떤 잘못된 신앙의 모습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어떤 회의적이고 염세적인 모습을 칼 야스퍼스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이 사람이 자기의 죽음이라는 거, 몸이 약함을 통해서 일찍 죽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닥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죽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의 모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도 죽고 장관도 죽고요. 김일성도 죽고 뭐 안 죽은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웬만하면 다 돌아가셨어. 김대중 대통령도 돌아가시고 김영삼 대통령도 돌아가시고 이승만 대통령도 돌아가시고 전두환이도 죽고 노태우도 돌아가시고 노무현도 왜 전두환이는 또 죽었냐고 또 그러지 마시고요. 다 죽어요. 의사도 죽고 박사도 죽습니다. 안 죽는 겁니까?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정직하게 배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알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구의 심판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주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요.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심판이 있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어떤 죄와 상관없어요.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 히브리서 9장에서 바란다라는 것은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거 해서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님 다시 만나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나. 그것이 영생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왔다 가는 인생이잖아요. 너무 돈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욕심이지 돈 갖다 못 쓴다니까요. 아유 그래도 그거라도 있으면 아니 뭐 어느 정도 있으면 못 써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60 넘고 70 넘으면서 돈 쓰고 싶어도 몸이 따라가야 쓰지.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요 젊었을 때 먹세 젊어서 먹세 뭐 이런 것처럼 젊어서 먹으세요. 나이 들면 맛도 없어. 엄마, 아이고, 나이 드시고, 우리 팔순잔치, 이번에 엄마, 우리들이, 식구들이, 아이들이, 엄마 생일 팔순 축하로 우리가 뭘 준비했어요? 뭐니, 그때, 이번에 유럽 여행 파리를 좀 갔다 오세요. 가서 맨날 차에서 졸다가 와요. 돈도 쓸 때 쓰는 거야. 물 한 방울 못 갖고 가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내가 교회에서 예수 배워서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천국 가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해 보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지옥이 어떤 거?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거기에서 밤낮 새새토록 괴로움을 받아요. 이게 꾸며낸 이야기인 줄 아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요. 지옥 가요.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요. 진짜 죽어서 지옥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지금 목숨 붙어있다고 폼 잡고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배우고 신앙 배우고 믿음 배워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지옥에 가서 불의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게 실제적으로 지옥의 불의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불교에서도 지옥 인정하잖아요. 죽으면 동물하고 틀리다니까. 사람은 죽으면 심판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땅이에요. 신천지. 여기서 이 신천지들이 또 이걸 갖다 떠먹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다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불못이지만 천국은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보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거. 이것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천국은요, 가장 아름다운 거. 뭘로 표현해? 와로 뷰티풀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곳에서. 그 다음 절 말씀해 볼까요?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들으니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게 중요한 거. 그 다음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뭐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 절 함께 계셔서. 계속 함께 했죠? 하나님과. 지옥은 마귀가 함께 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행복이잖아요. 런던 시내를 여행을 하는데 새로 시장이 돼가지고 런던 시내를 여행하는데 가장 행복하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쓰시오. 공모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런던 시내를 돌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마차를 타고 런던 시내를 돌겠습니다. 참 좋은 것 같잖아요. 지하철을 타고 런던을 한번 돌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겠습니다. 한 사람이 우스운 사람이 아니라 우수상을 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런던 여행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걸어 다닐지언정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 그게 1등이야. 천국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거고. 이 세상에 근심 많지요. 우리가 울어야 될 사연들이 얼마나. 천국은 이 세상 그래. 안 아픈 사람 다 아파요. 제가 그랬죠. 한 40 넘어서 웬만하면 다 각색병, 여기도 각색병든 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야. 안 아픈 사람 별로 없어요. 뭐 어디가 아프고 다 그래. 어떤 사람이 아유 목사님 우리 아내 아파가지고 그래. 아니 다 아파. 아내가 아파서 싫대. 남편들 정신 차려요. 아내 아프면 나중에 큰일 나. 누가 똥 쳐줘. 두 부부 중에서 빨리 남자가 죽어야 돼. 남자들은 어느 정도 되면 빨리 죽어버려야지. 남자가 오래 살면 여자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아내 구박하지 마세요. 지금 잘해주세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 똥오줌 못 가려요. 어떻게 해요? 안 먹자니 죽고 안 나오니까 이게 힘들고 그거 다 아내가 하더라고. 아내들 구박하지 말고 여보 고마워 사랑해. 오늘 집에 가서 what a beautiful in that dress. 아름다운 옷이 참 잘 어울려요. 뭐 이렇게. 여러분 그래요. 근데 자꾸 아파. 안 아픈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참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전화 놓고 엄마가 젖이 없어가지고 아파가지고요.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 웬만한 사람들 우리 큰누님이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아내가 여보 우리 큰누님 우리 부모처럼 모시자 해가지고 가서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드리고 우리 큰누님이 꼭 저 어렸을 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이제 태어났대요. 근데 우리 누님이 엄마가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하니까 젖을 못 먹이니까 누나가 학교도 중퇴하고 나 업고 다니면서 동네 아줌마들한테 아줌마 우리 애기 젖 좀 주세요. 하고 동네 아줌마 웬만한 아줌마 젖은 다 먹어본 거야 내가 지금. 그래서 얼굴이 약간 우리 형이 또 우리 하평 형이 나보고 너는 얼굴이 약간 이국적이고 필리핀 애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동네 잡전 먹어서 그랬다는 거다. 그게 얼마나 마음에 또 상처가 되는지. 그래 너는 안 그러냐? 내가 그랬더니 아니래. 너는 동네 잡전 먹어서 그랬다. 그래 어렸을 때 젖을 못 먹어가지고 몸이 이렇게 약해요. 약하고 막 이렇게 하고 조금 있으면 막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조회하다가 픽 쓰러지는 애는 최성은이었어.
그래 몸이 약하고 인물 하나로 사는 거야 지금 사실 알고 보면. 그래 젖도 못 먹고 막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나중에 목사님 돼가지고 우리 동네 갔더니 막 어떻게 왔어? 누구야? 야, 성은이래. 성은이 왔디야 하면서 아줌마들이 3,000원짜리 파란 그 고무신 신고 러닝사수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와가지고 왔어, 성은이 왔어, 내전 먹고 컸어 하는 온갖 저수 부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엄마 저 사람 너야? 그랬더니 너 어렸을 때 저수로 키웠던 엄마들이야. 그래서 그러냐? 그래가지고 봉투에다 돈 넣어갖고 우유값을 그때 드렸어. 참 아프고 이제 이 세상에는요 명들고 아프고 다 인생 그래. 그래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렇잖아. 근심된 일이 많아.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러나 천국은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곳이 없는 천국에서 영생이라는 게 그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 이 공동체에 우리 성도들 연합해서 모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 복을 주시고 영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알게 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세요. 지금은 내가 좀 힘들지만, 지금은 내가 좀 어렵지만 천국에 가서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누구 모시고?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가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는 집도 좀 작고 지저분하고 그럴지 몰라도 내가 예수 믿으면 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알고 예수님 발견하고요. 엉뚱한 데 가갖고 뭐 교회는 쇼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 알게 해주는 거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느 목사님 만나서 쇼하지 마세요. 쇼하지 마세요. 막 사람들 모아놓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알아서 영생 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아프지만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더 밝은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천국 가야 돼요. 방법은 교회에 모여서 연합해서 내가 좀 힘든 거 있어도 이해 못할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래도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알면 우리 조상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찬송가에 나와 있는 데는 수원도 안 나오고 인천도 안 나오고 광명은 나왔어요. 여기. 광명 떠나지 마세요. 우리 손인준 국회의원 광명 떠나지 마세요. 광명같이 여기 찬송가에 나왔어.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살겠네. 교회라고 하는 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주품교회 정말 이 교회에서 학문과 경건 있는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 가리키고 하나님 가리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평강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거기에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 마지막 절 있잖아요. 그거 우리 같이 하고 우리의 일생이 시작.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아멘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거기서 천국입니다. 그곳이.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시편 133편 3절 마지막에 보세요. 거기에서라는 말이 이 찬송가 쓸 때도 보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이슬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 풀을 살리는 것 같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리는 영생이 내린 것 같이 거기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찬양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영생이라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